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려 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됩시다.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에서처럼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써야 되죠? 예,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을 마치면서 이제 29장은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다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29장 사도행전 말씀을 쓰는 것이 되겠죠. 지난 화요일에 코로나 확진자가 4,000명을 넘었습니다. 중증 환자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면 또 무슨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 여러분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써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4년 6개월, 한 7개월 정도 사도행전을 같이 봤는데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다 은혜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안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힘들 때도 고난 중에도 이 자리를 지켜주셨고 또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꽈배기를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봉투에 담겨있는 꽈배기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교회에서 준비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책 마치는 기념으로. 근데 짧은 책 3장짜리 2장짜리 할 때는 이거 준비 안 합니다. 긴 거 마칠 때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따 가실 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때 결국 그 구원이 누구에게로 흘러 들어갔느냐라는 물음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에게로 결국 흘러가게 되었고요. 그 주도권 역시도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예언하고 선포한 그대로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민으로 백성으로 세우셨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할 때 결국은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인 우리들도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수혜자입니다. 수혜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구원을 거부할 때 결국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거부로 인해서 정말 구원의 수혜자들이 되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참 기쁘죠. 여러분들의 그 구원 받았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복음을 듣지 않고 배척한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 또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어서 그들이 구원의 수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단순한 진리이지만 그것이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그러죠?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들을 때 대충 듣거나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말씀을 우선시하는, 그러니까 말씀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이 정말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집으로 모시게 되죠. 집에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으니 어떻겠습니까? 많은 준비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누가 손님이 오시면 준비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 자매의 모습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매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다고 말씀하죠? 오늘 39절 하반절 보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금 언니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뭐 합니까?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막 일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동생인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꼼짝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그 말씀 앞에 앉아서 끝까지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 당시 발 아래 앉아있다라는 그 의미는 이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 발 아래 앉아서 제자들이 말을 듣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가 이 제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앉아서 열심히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착하셔가지고 그래, 어차피 내가 헌신하고 너는 말씀 들어라. 그러면서 열심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못 돼가지고 그걸 딱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뺑이 치고 있는데 동생이라는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막 계속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하고 빨래는 아니겠다. 청소하고 밥하고 뭐 음식하고 막 맛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땠겠습니까? 혼자 일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고 이 마음에서 부화가 난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님한테 가서 일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발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는지 예수님께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내 동생한테. 나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지금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어떻게 하래요? 나 좀 도와주라 그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앞에 대놓고 자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내가 하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생한테 말해서 내가 일하는 거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게 해달라고 동생한테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리아는 뭘 택했대요? 좋은 편.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않을 거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함이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강조점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모든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복음이 피어나게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의 구조를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원래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시험하면서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시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자기가 대답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예수님도 맺으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아시죠? 사마리아인이 도운 거.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이 도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얘가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 그 다음 연결돼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그렇게 맞춰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도 먹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이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어떠한 것에서 의해서도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혹시 멀어졌거나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계시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아무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저는 또 들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 저는 예배로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때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과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예배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태도와 마음 자세와 마음가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예배로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 시작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또 함께 동일한 시간에 예배의 순서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TV를 보듯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본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자신이 없다면 가정에서 드릴 때 그러면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리아처럼 내가 택한 이 말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자 결단하고 그래서 언니가 뭐라고 하든 뭐 나중에 예수님 가시고 나서 뭐 종아리를 때리든 발로 체임을 당하든 나는 절대로 이 말씀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단과 다짐이 없이는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흐트러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배를요 내가 컨트롤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들어요.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됩니까? 내가 주관자예요. 내가 돌리고 싶은 대로 돌리고 내가 넘기고 싶은 건 넘기고 안 듣고 싶은 거는 안 들어버리는 이것은 예배가 아니죠. 어떻게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잠깐 멈춰놓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럴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듣는데 찬양이 보니까 내 취향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말씀을 넘겨요. 그 말씀으로 넘겨버리고 함께 통성기도하고 결단송 하면서 찬양할 때는 이미 말씀 들었으니까 예배 끝났다 하고 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예배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그 예배 전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정말 열정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중심의 예배라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실 때 정말 현장에서 드리는 모습과 현장에서 드리는 그 마음과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과 헌신이 그것이 동일하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의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뭐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는다든지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이 말씀, 정말 유대인들이 귀하지 않게 여겨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넘어오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옮겨진 구원도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9절을 보면 없음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없음이라는 단어들이 종종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경의 원본을 전문 필사자들이 이 성경을 옮기게 되는데요. 옮기고 계승하고 보존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후대 필사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의미를 좀 이렇게 빼먹거나 아니면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원문에는 없는 구절들을 이렇게 추가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더 설명이 이해가 쉽겠다라든지 뭐 이런 마음으로 집어 넣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의 사본은 수천 개의 사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사본들하고 권위가 없는 사본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장절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 발견된 것 가운데 이렇게 조금 그 권위가 좀 떨어지는,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소수의 사본들에 다른 구절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이렇게 그거를 그냥 없이도 충분히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없음이라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의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표기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지금 온 이태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온 이태를이라는 것은 영어로 two whole years예요. 그러니까 2년을 완전히 꽉 채운 2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 2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바울이 이 로마 이쪽의 감옥에서 가택 연금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주고 맞이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여기에 쓰여진 동사는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찾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왔고 그렇게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접하고 그 사람들을 맞이해주고 환영해주고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결국 사람들을 맞이해주면서 여러분 바울이 뭐 했겠어요? 고스톱 쳤을까요? 영접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느낀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손이 묶여 있을 때에도, 정말 매를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그의 모든 생각과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음 증거였어요. 복음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틈만 나면 복음 전하고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것에 바쳤다라는 거죠. 자, 만약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서 올 수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이 사역이 그러면 언제쯤 멈췄을까요? 이 디모데후서나 그의 목회 서신이나 수많은 이 교회 문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순회 전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투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냐면 로마 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 학자들이 AD 61년에서 63년 정도에 아마 로마에 2년 동안 갇혔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풀려난 이후에 그레데와 밀레도,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니고볼리 등으로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D 67년에서 68년경에 다시 로마에 갇히게 되고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63년에 나갔다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이 났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이 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은 28장에서 딱 멈춰졌고 끝이 났지만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이 나지 않았고 또 그 역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역사의 그 중심의 연장선상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한번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1장부터 28장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는 데 바쳤어요.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인생의 최대 과업으로 여기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났지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만약에 여러분 앞에 종이가 있고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글을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매일매일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힘이 든다, 두렵다, 이렇게 쓰시겠어요? 아니면 오늘도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노라고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이제일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써내려가는 이 사도행전 29장은 하나님이 읽으실 때 아름다운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다면 어떻게 그것을 써야 할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전체 인생에서 앞으로 10년이 남으신 분도 계시고 30년이 남으신 분도 계시고 50년이 남은 분도 계시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써 내려갈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는 여러분들의 후배라든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써내려간 사도행전 29장을 읽으면서 야,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에 미친 사람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로 칭찬하고 또 모범을 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훌륭한 분이었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이구나, 나도 그럼 저분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좀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